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드리심으로 11월 넷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여 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계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 48번 시편 10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켰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라도 동네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여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직 있을까 죄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하나님 뜻이시게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소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이 세상 못된 너와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왔는지 저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하고 내세웠던 건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고 바른 믿음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어 다시 이 자리에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계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4장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손이 또 나병이 생기는 특별한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나일강 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쏟으면 이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도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벌써 모세는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주저없이 이해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주저하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자를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나 걱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모세처럼 우리가 항상 염려나
근심을 떨쳐버리기가 참으로 힘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 깨닫게 되면 지금 우리가 믿는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도 머리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실패와 죄의 현실을 실감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만큼도 없는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실패까지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는 제 자신도 저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너무나 작은 왜소해 보이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한없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기 걱정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의 걱정은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려면 말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설교했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한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고대 왕자들은 그의 신하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웅변술이나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그들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지 자신의 말재주로 인한 것임을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누가? 라고 영국부 질문하시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도 눈도 귀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말로 이스라엘을 설득시켜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변명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해야 될 말까지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말을 하면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는 대로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말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지금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여러 가지 보여주셨음에도 오늘 모세는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구실로 애굽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모세의 모습이 장차 이스라엘의 실상이고 또한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실상이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애국과 다르지 않는 뱀이 가진 속성의 존재이고 저주의 자식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국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애국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 우리에게 전거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또 세상에서 죽어야 존재를 이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참된 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너는 이 책방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신비한 마술이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이러한 존재를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여전히 내가 일해야 된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이런 나약한 모세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아론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보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르는 인간의 말재주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이런 모세를 보내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모든 일에는 결코 인간이 개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일은 인간의 전적으로 무능력함과 인간의 전적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함으로 가능한 것은 이 땅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바울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것들 때문에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 능력이 약해지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큰 능력으로 바꾸신다 라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한 탓이거나 또 아직 기도 의향이 충족되지 않은 까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순전한 믿음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고 기도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의 앞뒤의 문맥은 전혀 살피지 않고 한 구절만 따로 떼어내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자꾸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이 내용이 그가 출세하고 형통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돈을 벌고 자기 이름을 높여주는 일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령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도를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도 응답하셨다면 고린도서 11장에 40에 감한 하나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파선의 위협과 죽을 고비를 밥 먹듯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면 한두 번은 몰라도 5번씩 매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가 행동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능력이 이런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처럼 서로 교제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실이, 그의 위치가 부자든 가난하든 궁핍하든 상관치 않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기를 배신해서 죽으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연금되거나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된 일조차도 로마의 귀족이나 또 로마 병력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혀 염려하지 말고 너희도 환난 가운데 오히려 더 기뻐하라 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육신의 고통이 심할 때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으로, 능력으로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닥쳐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배 가운데도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비바람이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견고했던 것처럼 예수님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지만 예수님 타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여건이나 내면의 상처나 갈등이나 우리의 모든 의심은 물론 우리의 믿음까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못 이룰 수 있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점을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고통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모세에게처럼 뭔가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 취향과 내 본성에 맞지도 않고 내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도 변명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평생 동안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로 주인처럼 오시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크신 사랑들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모든 구성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영향을 끼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당한 수많은 죽을 고비를 일간 다음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보다 교회와 성도가 연약한 것이 더 괴로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미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한 오늘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늘 양을 치던 평범한 나무 토막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금 이 집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분임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수긍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이해하지 못해도 거기서 수긍하지 못해도 훗날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위로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방법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중직자 설교 부분은 매주 수요일 마치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12월 교회 행사단을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2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 11시에 마치고 난 뒤에 임직식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은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2일은 예길산이면 연말 당일로, 또 셋째 주일은 예길산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과 소구영신 예배는 우리 늘 여던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전 특반한 우리 형제 계십니다. 우리 배병석 우리 형제님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공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